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여러분 무엇이 가까워졌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뭐가 가까워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또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서로 화목을 이루며 가깝게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화목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서로 안에서 화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11절부터 18절까지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정말 수술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설명은 다 떠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일부분을 같이 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세상 풍조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 마귀를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거 따라 살 수 없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진노의 자녀이었던 그 옛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죄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로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육체를 보면 이방인입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할례에 대한 것이 많은 구절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 아니면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 못 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못 오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의 개념은 굉장히 강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의 이 놀라운 선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없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영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 과거에 그때에
너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그 다음 구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안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만이 이방인이고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유대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을 많이 하셨는데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 그 은혜, 그 사랑, 그 역사들, 그 기적들, 그 능력들, 무엇보다 그 구원의 놀란 그 영생의 축복, 나와 상관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전에 멀리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그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밖에 있었던 자인데 지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1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세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샬롬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에이레네. 여러분, 이것은 화목, 평안, 평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때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어디에서 허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허무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다 허물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택감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택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구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고 서로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15절에 이렇게 독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런 구약의 율법 다 법조문이에요. 이거 행해야지 의이고, 이거 행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 행하지 않으면 죄고 악이고 심판이고 저주고. 여러분, 근데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법조문에 쓰여진 계명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인생으로 죄를 범하고, 아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다 죄의 저주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을 다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무력화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6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원래는 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무력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먼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에요. 먼데 있는 자들. 에베소 성도들 원래 먼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멀리 있는 이방인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든지 다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원수된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그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그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삶에 주어지는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원래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부류의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의 서로의 삶 가운데 성도와 가정과 이웃과 그 영혼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되어져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11절부터 18절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보았는데,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것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여러분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참 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워졌느니라. 문법을 보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깝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가까워지게 된 것인데, 누가 가깝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깝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멀어졌느니라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멀어졌다고 하면 아찔한 거죠. 절망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멀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존재인데, 가깝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가까움에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그 놀라운 부요함과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믿은 이후에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기다리셨구나. 이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모습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외인이 아니에요. 바깥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겉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내 신앙 공동체가 아닌 것 같고, 내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받는 은혜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으셨어요.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꾸 찾아오세요. 가깝게 우리를 끌어당기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우상 숭배하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의 삶에 가까이 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없어요. 뭐 주님 피해서, 주님으로부터 도망쳐서, 믿음의 자리에서 나가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 바다 끝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내 삶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능력의 종이었다고 일컬어지는 엘리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정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종입니까? 근데 어느덧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낭망이 되고 우울해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내 생명 가져가 달라고, 완전히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 용기 내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의 삶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달려가도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이 새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깝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치고 떠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그 방 안에 모여있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평안을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 옛생활로 돌아갔던 7명의 제 아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또 찾아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 열매가 없거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만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서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손수 준비하세요. 그를 먹이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 상하고 아프고 추운 그 심령과 그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심령을 다시 힘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신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신 하나님 그 손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위로와 은혜와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가까워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이런 구약의 무슨 염소나 송아지나 무슨 양들의 이 피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보배로운 그 피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물질로, 내가 어떤 건강함으로, 나의 어떤 외모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어떤 배경 가지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죄 씻을 수 있습니까? 못 씻는다는 것은 죄에 따른 결과, 심판,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표현이 그렇지만 세상의 위대한 거짓말이에요. 이게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고, 착하게 살면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수 있고, 이런 메시지들이 이 세대와 이 문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 세대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물론 성도의 삶은 착한 삶이에요. 그리고 선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아주세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것, 나의 선한 행실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내가 죄 용서를 받죠? 100점 만점에 80점? 85점? 90점?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됩니까? 1000점 만점에 600점, 700점, 800점. 어느 정도 점수 맞아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은밀하게 돕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내가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점수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10원을 빚지든 100원을 빚지든 100만 원을 빚지든 1000만 원을 빚지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죄된 인간으로 다 서 있는데, 나 죄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죄 졌다는 얘기죠, 이게.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었는데 착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선하게 살았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선하다고 일컫는 자는 나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죄로 말미암은 그런 어두움이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이 아니라 정말 자유함의 그 평강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성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어떤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그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없이 찬양해요. 우리 찬송가도 보면,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격스러워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고 계시는데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맞아, 그것이 나의 삶이야, 우리의 삶이야. 내가 과거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놀라운 이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학업에 어려움이 있고 이성교제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압박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세상에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세상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가까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신앙의 맛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 제본한 성경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여러 성도님들을 제가 기도해드렸고 이번 주에도 여러 성도님 기도하게 돼요. 지금 몇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그 제본을 마친, 성경필사 다 완성하신 성도님들 정말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기쁨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읽으면 나는 힘들다,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을 읽으면 잠만 온다, 수면제 대용 외에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나는 너무 괴롭다, 정말 힘들다, 막 삭신이 쑤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과 교제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이고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사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니까, 이게 실제로 내 삶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화목의 은혜, 이 평강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맛보아 체험하여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다 간증을 나눌 수가 없어요. 다 저마다의 아름다운 그런 귀한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기도해드린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수년 전에 이미 성경 필사를 다 완성하셔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이번에 또 오랫동안 수년간 또 성경 필사를 완성하셔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28년생이신데 놀라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놀라지 않으시는데, 거의 100세 가까운, 올해가 2025년도 아닙니까? 97세 되시는, 태어나실 때 무슨 시대였는지 우리는 정말 까마득하죠. 그런데 그 연세가 많으신 그 권사님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아니 필사를 다 완성해 오셨는데,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를 완성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제본해 드리면 성경 분량이 많죠. 그러니까 큰 두꺼운 책으로 한 권이 딱 나오거든요. 두꺼운 책으로 제본이 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책이 3권이에요. 두꺼운 큰 책 3권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눈이 잘 안 보이시나, 그리고 이게 글씨 쓰기 어려우시니까 아마 큰 글씨로 쓰시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늘어서 3권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필사하신 성경을 펼쳐 보는데 참 놀랐습니다. 성경을 3번 쓰신 거예요. 성경 3번 썼는데 3개 국어로 쓰신 거예요. 그 3번을 각각 쓰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3개 국어, 창세기 1장 2절 3개 국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97세 되는 권사님이 다 쓰셨어요. 영어 필기체로 먼저 쓰고,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쓰시고. 권사님 이 언어를 언제 다 배우셨어요? 옛날에 배우셨대. 근데 옛날이 언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평생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가정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의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의 열방을 위해서 선교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 제본하는 동안에 또 성경 필사 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중국어로 쓰고 계시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오자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너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간증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샘이 마르지 않는 그 샘처럼, 물이 마르지 않는 그 샘처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나의 치유가 회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두 번째로 나누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된, 가까워지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몸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둘이 하나로, 뭐 한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 원래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거예요.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동역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뭐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방인 크리스찬을 보니까 너무 가소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율법을 아냐? 너희가 할례를 했냐? 우리는 너희와 다른 부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크리스천으로 살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고 할례를 먼저 받든지 율법을 배우든지 해가지고 우리 유대인이 먼저 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지,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은 다르다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특별한 은혜가 화목을 깨뜨리는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택하셔서 그 다음에 뭐 이방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느냐?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예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당시에 이방인이죠. 이렇게 순서를 나눈 것은 유대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유대인들,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이제 한 몸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장벽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와 친한 사람들이든 좀 멀리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한 사람들과 있기를 편해해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친하면 편하죠. 근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불편해요. 피하게 되고, 가까이 다가가도 대화가 뚝뚝 끊기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이게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듯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듯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우리도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유대는 좋은데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하고 땅끝은 또 가기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은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좋게 지내자, 그리고 말씀도 타협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로 선교사로 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평화의, 화평의, 화목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화목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중에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중국 연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도권이에요. 그 80만 명의 대부분이 20대, 30대의 청년들입니다. 근데 복음화율은 약 1%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민족적인 어떤 장벽, 문화적인 어떤 언어적인 여러 장벽들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회가 있고요, 베트남 선교회가 있고, 또 몽골 선교회가 있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빼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1부부터 3부까지는 잘 했던 것 같은데, 일본 선교회가 있고,
또 영어권 선교회가 있고. 빼먹은 거 있습니까? 다 한 것 같은데. 네. 혹시 빼먹은 선교회가 있으면 더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많은 글로벌 선교회에 있는 언어가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정서가 다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3,200명의 비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단한 많은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주민 선교 시대입니다. 전문인 선교 시대인 것과 동시에 이주민 선교 시대예요. 누군가가 다가가야 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군가가 함께 이 화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함께 쓰임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 된 것도 하나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도 통일촌 아우리지가 진행이 됐는데 매 주일마다 통일촌 아우리지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이룬 나라가 아니잖아요. 매 주일마다 저 철책을 넘어서 통일촌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북한 선교 복음적인 통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갈라져 있는 모든 것들,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념 간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남과 북도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통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아니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데, 이런 의식이 팽배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은 복음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파주 은천에 새한반도 센터가 있죠. 이 화목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몽골에도 우리 선교 새한반도 센터가 있는데 이 화목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감람산에도 이 새한반도 센터, 기도의 사역, 또 복음의 사역, 또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다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 나와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그 새한반도 센터에서 돕고 섬기고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팔레스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다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분리 장벽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도 하나 되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둘이 나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로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보혈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서 정말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일 가운데 우리 온 교회, 우리 삶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체험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마음을 그대로 찬양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능력 붙잡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다같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그 화목의 화평의 그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